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레위 지파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4절에서는 지파가 아니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원래는 레위 지파의 지휘관이 임명이 되는 게 일반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방식이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가문은 그들이 진의 위치도 다르고 행진할 때 또 그들이 위치도 다르고 그들의 역할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레위의 아들들에 관한 그 지휘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파의 그 지휘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진영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진영도 같은 곳에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의 맨 앞쪽에는 모세 그리고 아론의 그 후손의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성막의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르손은 성막의 뒤쪽에 거주하고, 그리고 북쪽에 무라리 그 사람들이 자손들의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영도 다르고, 그리고 진이 이동할 때 그들이 위치하는 위치도 다르고, 더더욱 그들이 하는 사명, 그 역할 역시도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4절 이하로부터 각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거기에 맞는 지휘관들이 각각 임명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게르손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게르손 사람들을 지휘하는 것이 엘리아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름이고, 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또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theophoric name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엘리아삽이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솔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나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민수기 1장에도 등장을 하고 오늘 주시는 이 3장 24절에도 등장하는 이 나시의
주된 역할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휘관들은 진영이 어디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 그 진을 통솔하거나, 또는 어떤 그 진영이 움직여질 때, 행진할 때 그 질서나 모든 것을 통솔하는 역할이 바로 지휘관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의 위치도 다르고 또 행진할 때 그 위치도 각각 다른 이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는 각각 다른 지휘관들이 임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직을 움직일 때 기능 중심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레위의 지휘관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통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곳에는 매우 세부적인 곳에까지 지휘관을 임명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유다의 진영이나 루벤의 진영이나 이런 진영과 같이 넓은 규모 그리고 단순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는 또 크게 구조를 그 조직을 형성해서 지휘계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세분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나 보통 똑같이 조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역할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할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것을 좀 더 세분해서 그것의 조직을 갖추어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똑같은 나시라고 하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불려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맡는 것은 어떤 지파, 그런 큰 규모가 아니라 지파에서 또 나누어진 세부 조상의 가문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5절, 26절에서 핵심은,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천막,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덮개, 그리고 그 성막에 필요한 휘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치,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제거하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성막은 이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드는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게 짠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11폭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만들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모를 보게 되면 길이가 28규빗, 즉 14m, 너비가 4규빗 2m, 이렇게 길게 만든 큰 규모의
그런 장막,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휘장들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천막을 치는데 천막의 길이가 그 14m, 뭐 2m 정도 되는 거 이런 정도도 굉장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휘장도 휘장의 그 길이가 14m, 2m 정도 되는 것 그런 거 10장으로 기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한 개의 개수가 상당한 무게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은 것이 게르손 자손이 바로 그 성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동할 때 성막을 옮기는 것, 해체해서 옮기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 성막을 만들 때 보면 큰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하고 설치와 해체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성막을 만드는 휘장 14m 곱하기 2m짜리는 아마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로서 가장 무거운 것 그리고 그 무게를 갖는 가장 넓은 규모가 14m의 2m짜리 휘장이고 그것을 10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해체할 때 이것을 다 연결되어진 것을 풀어서 줄들을 풀어서 그것을 접어서 그것을 이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 다시 그곳에서 가서 그 성막을 다 각각 10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씌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 행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매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위에 덮는 장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막은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면 주로 염소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도 덮개는 순양과 돌고래 가죽으로 덮는다. 이렇게 출애굽기 2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절에 성막 그리고 장막 그리고 덮개 이런 것들을 그 무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그런 무게가 되겠고 그리고 회막 휘장 문 그리고 26절에 뜰의 휘장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쓰이는 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뜰의 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 38장 16절에 보면 뜰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출애굽기 27장 9절에도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 쪽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만든다 그러면 50m가 되어지는 그런 휘장을 만들게끔 되어져 있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뜰의 그 휘장의 문 이것은 출애굽기 38장 18절에 보면 20규빗 즉 10m고 너비가 5규빗 2.5m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 그 게르손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옮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게르손 자손이 옮겨야 되는 목록들을 보게 되면 14m 곱하기 2m짜리 휘장 10장, 그 다음에 금갈고리 50개, 성막을 덮는 15m 곱하기 2m짜리 덮개 11장, 또 놋갈고리 50개, 순양 가죽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그 다음에 50m 뜰 휘장 2장, 25m 뜰 휘장 2장, 그 다음에 이제 기둥 40개, 놋받침 40개, 은으로 만든 기둥 갈고리, 은으로 만든 가름대, 그리고 포장 7.5m짜리 2장, 기둥 6개, 받침 6개, 뜰 문을 위하여 10m 휘장, 또 기둥 4개, 받침 4개, 그 다음에 기둥의 가름대, 갈고리, 받침 2.5 곱하기 25m짜리 휘장 2장, 놋받침 12거, 이렇게 전부 다가 그 휘장과 관계되어지거나 천막과 관계되어지는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게르손 자손들은 고앗이나 무라리, 특히 고앗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무거운 일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24절 이하로부터 등장하는 레위의 세 아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일의 양을 통해서 보면 차별이 심합니다.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고앗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정해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역할. 그래서 게르손들은 아마도 제일 어려울 때가 진을 치고 다시 진을 이동할 때 그 천막을 성막을 거두고 설치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노동력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옮기고 또 그것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역할은 빨리 그 성물이 그 고앗 자손이 옮겨온 성물을 빨리 덮어야 보호해야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이 무한정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비교적 어려운 일을 맡은 것이 게르손 자손이었다. 그렇지만 그 가문에게 그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보다 더 좋은 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이나 또는 교회에서 남보다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게르손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고앗 자손과 비교해 보면 정말 힘을 많이 쓰고
어려운 일이 여신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게르손 자손들은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진이 이동할 때나 또는 진이 어디에서 진을 칠 때에 항상 성막에 관계되어지는 천막 그리고 장막,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하고 게르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